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더더구나 알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5장 26절과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자,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요? 진리의 영. 영이신 성령. 네,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누구요? 진리의 성령. 아까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정말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요, 책을 줄줄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책 읽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글씨가 아무리 많아도 불을 끄고 깜깜한 밤중에 책을 읽을 수는 없어요. 글씨는 있잖아요. 그러나 읽진 못해요. 똑같습니다.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읽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환한 불을 켰을 때 그 글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글자는 있기는 있지만 그거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해주셔요. 그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책 읽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최성현 장로님이 우리가 줌으로 예언의 신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건 이론적으로밖에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룹으로 3명이든 4명이든 또 몇 명이 앉을 수 있으면 여러 명이 앉아서 함께 하면서 연구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예언의 신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창도장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안식일 날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교사로서 임명되셨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을 기도하지 않고 절대 연구하지 말라. 써있죠? 예.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펴는 것은 아직 글자를 배우지 못한 어린 아기가 책 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글자도 모르는 어린아기가 책을 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신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구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밝혀주실 것이다. 예, 성신은 구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우리한테 오셨는지, 우리가 왜 그분이 필요한지, 그의 의의 순결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구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일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일입니다. 진리의 신은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유일의 유력한 교사이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의 유력한 교사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넘겨주십시오. 아니, 거기가 아닌데. 네. 아니, 예, 거기입니다. 예. 위대한 인간에게서보다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성령께서는 한 번에 확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도 해주십니다. 네, 한번 볼까요?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9쪽이에요. 우리는 탐구할 때 충분할 만큼 깊이 있게 파지 않는다. 현대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그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청받는 곳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과 방백과 관원과 지상의 위대한 인물들 앞에 세움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회심한 남녀가 되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도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서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진실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정말 일치월장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신앙심이 좋으신 분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분들이 한 번에 그렇게 잘하는 걸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지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보다도 한순간에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신자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안다. 부드러운 성령의 감화는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사상을 깨우치시고 이끌어주시며 남들의 길을 하고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상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겁고 밝게 해줄까 그 말을 준비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오래 신앙하신 분들 보면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청산유수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인간의 기능과 재간을 활용할 필요성을 인간에게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인간의 기능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지도를 받게 될 때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요, 어떤 건 쓸데없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좋은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원래 착한 마음이 없었는데 착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자꾸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 근데 우리는 누구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 예. 성령이 주시는 생각. 거룩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복음사역. 자, 46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사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저는 이것을 직접 아주 참 제가 목격합니다. 여러분, 천명 선교사들이 단기간에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로 가잖아요. 네.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들이 참 영어가 짧아요. 응?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이 정말 준비 안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선교지에 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멘. 나중에 돌아와서 저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네. 놀랍니다. 자기가 외지 않았던 영어 단어들이 막 생각이 나고요. 영어가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자기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거기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와서 성경을 보니까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역사하여 가르치는 사람에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양식을 줘야 하는지 그것까지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왜 하는가? 우리가 성경 공부 암만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전도함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있도록 만드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요. 예. 자, 치료봉사 248쪽입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는 눈이 열려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약속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슬픔을 제거해 줄 모든 축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입술에 닿아 있는 모든 쓴 잔을 위하여 우리는 치료의 나무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인간은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 그래야 먹고 살아요. 예. 하다못해 할 일 없으면 잡초라도 뽑아야 돼요. 예.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많은 잡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뽑고 있어야 돼요. 이게 돌을 닦는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죄된 모든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건데 그 일이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멘. 예. 그리고 실제로 당하는 어려움, 비통함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이게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슬픔을 견디며 극복하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삶은 투쟁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죄를 함께 물리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행복한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천사장 루시퍼가 가장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관여하고 전했던 자였지만 반란을 일으킴으로 지구에 쫓겨나는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사업에 깊이 개입하고 열심을 낼 때 내 속에 성령님 모시지 않고 나의 교만, 자만심으로 하려다 범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매일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님 앞에 자아를 죽이는 경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성전 건축에 연합된 마음으로 시작하오니 믿지 않는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마음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자금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상가 매각과 5억 대출받는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두 개를 주신다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항상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 자신들이 이번 시공사를 정할 때, 결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어렵다고, 다 힘들다고 우리 방법대로 하려 했으나 아버지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잘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봉사 기간 내내 주님 함께 하시고 어떠한 시비나 사고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행 대출, 또 성전 매매하는 일, 이러한 것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이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건축위원들 모두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으려는 새 성전이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된 자아가 꿈틀대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꿈틀댈 때에 우리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없사오니 주님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뜻으로 지어지는 새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우리 중에 연약한 육신과 영혼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해 주시고 그들 우리와 같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종 행복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꽃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세종 행복교회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